자,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제이스 펜이라고 아십니까? 제이스 펜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였죠? 백화점 이름이에요. 그렇죠? 제이스 펜이. 지금은 많이 조금 안 좋아졌는데, 저는 항상 제 기준으로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온 게 한 20년,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을 잘 모르고, 그때만 해도 제이스 펜이, 시어스, 이렇게 그런 브랜드가 백화점에 가면 쭉 칸이 이렇게 모래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문 닫는 데가 많지만, 제이스 펜이가 그때만 해도 꽤 많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알려지고, 거기서 쇼핑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이스 펜이가요, 백화점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한 개인의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이스 펜이라고 그대로 사용해서 백화점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많은 성공을 사실은 거뒀습니다. 이 제이스 펜이가 한 40대쯤 되었을 때에 40대에 100만 장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상상도 못할 부를 창출해내고 또 경영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부를 창출하고 또 그 사업 수단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요, 이 사람이 1929년에 미국에 무엇이 왔죠? 경제 대공황이 왔었어요. 이 사람도요, 이것을 딱 만나게 되니까 여기서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뱅크럽을 해버려요. 제이스 펜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것을 창출해내고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뱅크럽을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갖게 됐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조금 있다가 없어도 우리 힘든데, 이거는 거대한 재벌로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돼버렸으니 그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걸 잃어버렸다는, 자기 인생이 꺾였다는 허탈감, 패배감, 이것은요 어떻게 만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또 그즈음에 제이스 펜이가 병을 얻게 됩니다. 너무 몸이 아프지만, 병 때문에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하는 첫날 그는요, 생각하기에 그 괴로움과 이 병으로 향한 그 마음이 괴로움과 또 병으로 몸이 너무너무 쇠약해져서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어쩌면 나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고별 유서를 다 써놓고 나서 이제 영원히 나는 이 세상하고 차별하는구나. 나는 패배자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내일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잠이라도 편하게 자겠다고 침대에 누워서 반듯하게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튿날 아침에 자신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난밤에 그 절망스러웠던, 그 괴로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이상하게 기쁨이 막 자기 마음 가운데 차오르고 뭔가 정말 신기한 그런 느낌을 막 받게 돼요. 그러던 차에 어디에선가 막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찬송일까? 누워있으면서 신기하다. 마치 천사가 와서 부르는 찬송같이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자신도 그렇게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막 자신도 모르게 그 아픈 몸이지만 일어나서 병실을 따라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그 찬송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 찬송이 뭐였냐면은 우리 찬송가 432장, 그게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 너를 지키리,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내가
그 주 나에게 위해 내가 너를 품겠다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뻐서 제이스페니가 그 아픈 몸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복도 끝으로 막 그 채플을 씌우는 자기도 머리가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신은 자기의 힘으로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힘에 이끌려서 막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딱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이스페니가 뒤에서 조용히 앉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요, 갑자기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무거움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점점점 완쾌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해방을 받은 듯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자기가 막 밀려오는 것을 막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병이 회복되어서 얼마 안 있어서 금방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백만장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가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점점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제이스페니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백화점을 열고요, 더 넓게 크게 확장하게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의신에 의지해서 걸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돼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자죠. 그렇죠? 인생의 성공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성공하는 길에 세워줬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우리의 어려움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을 이런 표현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역전의 명수다. 역전의 명수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오늘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결과는 바뀌게 만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시어머니에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 날개 밑에 품어주시고 보아스라는 산 사람을 통해서 막 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룻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낯선 땅, 이방 땅, 자기에게는 너무나 힘든 땅이에요. 그곳에 유다 땅에 가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룻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바로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친절하게 떡과 볶은 곡식을 주면서 룻을 배부르게 합니다. 근데 그냥 먹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초에 찍어 먹으랍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음식이 딱딱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부패해버리니까 빵도 딱딱한 빵이에요. 정말 맛없는 빵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화덕에다 구운 빵들이 딱딱하고 맛은 없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먹으면 너무 딱딱하니까 지금 초에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포도주 있죠. 그거하고 기름하고 올리브유하고 섞여 놓은 거예요. 그게 소스예요. 거기다가 빵을 좀 찍으면 빵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빵 먹지 말고 와서 소스를 좀 찍어서 빵을 좀 부드럽게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먹고 남았더라 그럽니다. 먹고 남았더라. 한편으로 봐서는 풍족하게 줬다는 거죠. 또 한편 생각한다면 룻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아니하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조금 세이브해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에 자기 것을 준비해서 세이브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굶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사람들이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쫓아간다면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속한 문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라볼 초점을 알면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 드리는, 복 받으라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복은 그대로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우리가 믿게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주는 분도 기분 나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의 속색이면은 해주고 싶은데 기분은 안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해주고 싶은데 말 안 듣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해주긴 해줘요.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해주긴 결과론적으로는 다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쁘지는 않아. 기쁘지는 않아요. 해주면서도 아유 그냥 미워 죽겠는 거야. 애라 미운 건 떡 하나 더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룻이 배불리 먹게 하고 또 편안하게 그 삶을, 또 그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편안하게 주실 수 있도록 배려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아스는요, 한 번 본 룻에게 이렇게 많이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룻이 이뻐서요? 룻이 젊어서요? 그래서 마음이 빼앗겼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먼저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룻의 소식을 들었어요. 왜? 나오미가 자기 인척이기 때문에, 인척이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듣게 되니까 뭔가 마음을 그에게 줄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딱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뿌린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 행동을 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듣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요, 룻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보아스가 도움을 주는데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요, 어부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또 추수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룻을 기쁘니까 그냥 오라 그래서 몇 대 팍 퍼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 가서 시어머니하고 일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퍼줄 테니까 가서 엄마하고 가서 어머니한테 빨리 공경하고 들어가, 힘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뭘 고생을 해, 일로 와 내가 줄게, 그냥 가.
우리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굳이 이삭을 주워서 갈 수 있도록 배려만 해준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속상하지 않도록, 불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내가 얻어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서 내가 좀 그걸 받아가는 마음, 그 마음은 조금 좋지는 않아요. 베푸는 마음은 항상 기뻐요. 그러나 그걸 받는 마음은 속상한 거예요. 나도 베풀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구인받으러 가는 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 구워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네. 근데 구임을 받으러 갈 때는요,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말 한마디 꺼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다행히 생각해줘서 내가 얘기 필요한 만큼을 얻었다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다면요, 거절을 당한다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보아스가 이것을 한 거예요. 루세에게요, 가서 일하라. 일해서 대신 일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일부러 조금씩 흘려라. 뽑아서 흘려줘라. 잘 주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요,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기는 하지만 나를 나타내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상대방이 봤다면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얻기는 하지만 속상하고 굉장히 속상해지는, 어쩌면요, 내가 얻은 것을 얻었지만 어쩌면 원수가 될지도 몰라요. 어디 한번 죽어보죠. 이런 오기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참 잘 도와줘야 돼요. 지혜 있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너무 센시티브해요, 이게. 예.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상대방 그걸 다 알아. 다 봐요. 금방 캐치난다고요, 그거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요, 지혜롭게 도와주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얘기 뭡니까? 상대방을 하라고 불협감 느끼지 말게 하라. 어떤 힘든 마음의 복잡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면 기쁘게 해주라. 무엇보다도 상처받지 않아요. 도와주고 났는데 상처받으면 그거 참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다 도와주고, 받는 사람은 상처받아가고 속상해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는 사람이라 받는 사람이라 행복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그럽니다. 이제 루시 저녁 때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시모에게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돌아오기 전에 그동안에 주었던 모든 추수한 것을 이제 이 보리를 다 따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삭을 이제 떱니다. 오늘 말씀 이삭을 떠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미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에요. 예, 무슨 뭐 지금처럼 탈곡기도 넣으면 알맹이만 딱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때에는요, 곡식을 떨기 위해서 평평한 바닥 위에 깔개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넣고 막대기를 두기거나 아니면 돌로 막 비벼가지고 나다를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를 모았는데 그게 한 에바쯤 됐답니다. 이 에바라는 단위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대 정도 이렇게 벌어대는 거예요. 12대라면 이만한 가마니가 한 가마니에요. 굉장히 많이 얻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 뭐 나라 조그만 거 하나씩을 모았는데 12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아스가 얘기했듯이 얼마나 큰 배려를 받았냐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대박 얻는 것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나는 하나 저만 혼자만 얻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 그렇게 많은데. 근데 12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에바보다 작은 단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벨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위예요. 오멜. 그 이 오멜은요, 보통 한 사람이 성인이 하루 먹을 양식이 오멜이에요. 그런데 그 오멜이 지금 한 에바가 1대 10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5일 동안 먹을 양식을 지금 룻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많이 얻어갖고 온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룻은 보아스로부터 대접받은 볶은 곡식을 혼자만 먹지 않고 집에 홀로 계신 시모를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가지고 왔을 때 또 시모가 물어보죠. 이걸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얻었나? 이걸 어디서 많이 얻었나? 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음은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왜요? 이방 며느리를 지금 바깥에다가 내보낸 거예요. 누구인지도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근데 본인이 이삭 죽겠다고 내보내달라고 할 때 허락을 했지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돌아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만큼을 가지고 왔어. 5일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오늘 어느 밭에 갔느냐? 누가 이렇게 너에게 많은 선대를 베풀었냐는 것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때 룻이 시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도 줍고 음식도 먹고 정말 배불리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20절에 보면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지금 생존한 자, 즉 나오미와 룻에게 선대를 베풀었다는 거죠. 또 죽은 자 누굽니까?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 그렇죠? 말론과 기론에게 선대를 베풀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지금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보아스에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는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탁 하고 떠올랐던 거죠. 보아스에 가서 보아스가 그렇게 선대하고 이만큼을 하고 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업물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고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친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친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그러니까 그 가족끼리 친인척끼리 그 지켜야 될 부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고엘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빚을 졌을 때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가까운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줄 그 아이를 빼와야 돼요. 빼내와야 돼요. 그 사람을. 그게 친족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또 삶이 어려워져서 토지를 막 팔 수밖에 없는, 만약에 토지를 팔았다 이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가질 게 없어서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값을 대신 치르고 다시 그걸 되찾아 줘야 되는 것이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요즘 이렇게 살려면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또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친족들이 형제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하는 의무도 있었어요. 또 자기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살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나고 뭐 이래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죽일 수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러서 자기 친족이 죽었다면 그의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것도 친족들이 할 수 있었어요. 이게 고엘 제도 안에 묶여있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고엘 제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 중에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형제순으로 그 미방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했죠. 그 계대 결혼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 가문이 존속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엘 제도는 한 혈연 공동체 내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 주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로 묶여 있던 거죠. 이제 루시 어머니의 도움, 이제 어머니에게 자신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이삭 죽고 배도 굶주리지 않고 기쁘게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주위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도움받을 때는 너무 절실한 가운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요, 먹고 살기가 좀 괜찮아지고 내 지위가 조금만 높아진다면 그때부터는요, 그 도움 준 사람을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한 교회에 처음에 나왔을 때 목사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DMV, 소셜 스크리트, 뱅크, 안 추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오신 분들 다 도와주고 다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슬슬 피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자기의 과거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치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알고 나면 그렇더라는 거죠.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내보여주고 다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피해집니다. 삶의 수준이 괜찮다, 그대로라면 모르는데요, 조금 더 나아지고 상대방보다 내가 좀 나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신의 과거, 자기가 처했던 현상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왠지 내가 작아지기 때문에 싫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은혜 안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은 다 받았을 거예요. 아직도 그 관계가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때입니다. 한 번쯤 이제는 우리가 찾아보고 감사를 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좋든 싫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만남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라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너무 크게 받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은혜에 보답하고 있나?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그걸 되돌려 갚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는요, 다름도 없어요.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함 속에서 그저 안주하지 마시고, 나 오늘 나만 편해, 나만 괜찮아로 끝나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르스 보아스가 자신에게 선대했던 말들을 계속하면서 시므에게 답을 구하게 질문합니다. 우리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라는데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는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보니까는요, 보아스가 호의를 베푸는 걸 보니까 뭔가 사심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밭에 가서 막 사람들하고 칠랄레 펼랄레 돌아다니면서 얼굴 흘리지 말고 조용히 한 군데에서 보아스 옆에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거기만 있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뭡니까? 조심하게, 뭔가 좀 조심하게 잘 하라고 당부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룻을 보면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시어머니가 얘기한다고 또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 만나고 막 그러다 보니 어머니 말 안 듣습니다. 내 자식도 안 듣는 판인데, 그렇죠?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효행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부모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계명 중에 하나니까요. 내 부모를 공부하라.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웃, 내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예. 보이는 부모에게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넌센스 아닙니까? 열심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스를 보았듯이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었듯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정말 상대방이 속상하지 않도록 부력감을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돕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어떻게 물질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는 나누고 섬기며 누리면서 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 효행이 가득한 릇, 순종하는 릇,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릇, 그 릇을 보면서 그 릇의 모습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